구약에서 보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신약에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 분명히 신약인데 왜 구약에서 십자가가 보인다고 하시나? 아니, 구약에 무슨 부활의 얘기가 있나? 오사가님이 무슨 착각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네가 보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요 또한 부활이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열왕기하 25장은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던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참혹해서 차마 읽기조차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다 읽지를 못해요. 그냥 그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나오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걸 차마 읽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이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연약한 나라였기에 바벨론을 섬기는 것 같이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방 나라의 머리를 숙일 수 있는가? 이러면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작정을 하고 이놈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모든 군대를 다 보내서 이 유대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그 유대의 마지막 왕,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유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민족이 아닙니까?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보통 독서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말이죠, 마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절절한 마음으로 제발 너희들이 이것을 보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도 왜 가끔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멍하니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인데 제가 확 지나가요. 지나갈 때까지 모르다가 싹 지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빨간불에 지나왔구나. 어휴, 얼마나 그냥 가슴 쓰리는지 말이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나요, 혹시? 저는 자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쩔 뻔했습니까? 그 사인을 내가 보지 못하면 그 결과는 그야말로 죽음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사인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의 그 모양이 뭐지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의 사인으로 보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이건 사형틀입니다. 유명한, 옛날에는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 십자가 형틀,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죄가 허리만큼도 하나도 없는, 죄라고는 모르는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죄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사형틀에 못 박히고 그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경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형틀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면서 마치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번쩍하고 켜지듯이 그러면은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봐도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매주마다 오사관에 이 피를 토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무 표현을 잘 못해서 설교를 너무너무 지루하게 해서 그런가? 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감동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찌 여러분 탓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 그것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그 바벨론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왜? 자식이 된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말고 저들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유대가 그렇게 참혹하게 지금 벌을 받고 있잖아요. 멸망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저에게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평생을 사람을 죽이며 살았던 살인 강도가 함께 못 박혔다 그러죠.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유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씀 주시고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갔던 그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두 살인 강도의 사이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지요. 그때 여러분 그 양쪽에 있는 살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그 십자가 사형틀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똑같이 달려있는 다른 한 살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신데 죽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살인 강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죠? 그 말 한마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란 그 말 한마디를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그 살인 강도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전도하셨단 말이죠. 그 한 영혼을 살리셨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서셔서 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신 채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오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습니까? 바벨론의 군인들이 유대 예루살렘을 다 애워싸 합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몇 년 있었다고 그랬죠? 3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람마저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했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1년 반 동안을 있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 바벨론의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에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살 길을 지금이라도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뭐였어요? 너희는 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항복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지금 저도 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여튼 이 백성들이요 청개구리 심령이 돼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붙들어가 네가 뭐라고, 우리가 저 바벨론과 함께 싸워야지 어떻게 우리가 항복하느냐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터인데 우리가 뭐 항복을 하라고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데 끝까지 이 백성은 이방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는 이방을 섬기고 너희는 이때는 항복해야 되는 때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데 나는 절대로 항복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싸우다가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아마 그 부하들이 이 왕을 피신시키려고 했겠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버려요. 끌려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끌려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이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쇠사슬로 그를 콕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야,
제가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도 민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그 마지막 결과가, 그 심판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나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전에는 저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이 없으시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주님께 나갔는데 주님이 모르는 자로 나가겠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나갔는데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감동이 없다면 나는 주님이 나를 모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인 강도가 고백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얘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기억하시지요 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어서 오너라, 나의 낙원으로 웰컴. 주님 받아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나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살인 강도도 들어갔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의 멸망을 통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봤는데 부활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멸망밖에 없는데, 여기는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아주 패망하는 모습밖에 없는데 여기에 무슨 부활의 사인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긴이라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말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다윗의 혈통이 누구였느냐? 그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요, 원래는 자기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었고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시야 왕이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여호야긴은 처음에는 자기가 바벨론과 함께 싸우려고 하다가 안 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내가 싸우면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저들에게 짓밟혀 버리게 될 것이니까 아주 현명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 싸우지 말고 항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감동으로 자기 마음속에 내가 포로가 되어 평생을 이방 땅에 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이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나이 18살. 야, 어린 나이에 왕 여호야긴이 그 18살에 항복을 하고, 그 대신에 그때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37년 동안 감옥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시드기야는 붙잡아가지고 아들 죽여버리고 눈깔 빼버리고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가 끌고 갔던 진짜 완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37년간의 세월을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놀랍습니다. 37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한평생이 지나간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다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기에 죽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후임 그 아들이 오게 되는데, 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에윌 모로닥. 이 에윌 모로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에윌 모로닥이 왕이 되면서 벨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즉위하자 말자 그 해에 말이죠,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았다. 그러면서 그 머리를 들게 했다. 37년을 지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주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버리지 않았구나. 유다의 마지막 왕, 우리는 시드기야가 왕이어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시드기야는 바로 이 여호야긴의 누구였어요? 삼촌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는가? 바벨론에서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왕은 붙들고 포로로 가서 이제 그들이 이들을 포로로 잡고 있으면은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겠죠. 그곳에 가서 37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이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흘러오는 그 설에 의하면 왕자가 아버지한테 아주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왕자가 징계를 받는데, 그때 이 여호야긴이 갇혀있던 그 감옥 속에 이 왕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요셉이 생각이 나죠. 요셉이 감옥 속에서 그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처럼,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때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그 에윌 모로닥이라 하는 왕자가 감옥 속에 들어와서 여호야긴을 만나서 함께 뭐가 됐겠어요?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가 되었다는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에윌 모로닥이 왕이 되는 그 순간 원년에, 그렇죠? 왕이 되자마자 여봐라! 유대 왕 여호야긴을 내게로 불러오너라. 이래가지고 세상에 여호야긴의 그 수의를 다 벗겨버리고 그에게 왕의 의복을 입혀주고, 그동안 고생했어, 정말 얼마나 힘들었어,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그 여호야긴을 다시 불러서 모든 왕들보다도 더 높이 좋은 말로 그를 왕과 함께 먹게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에게 모든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37년 동안을 그 차디찬 감옥 속에 그 오랜 세월을 지냈으면 아마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완전히 죽어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에윌 모로닥이라고 하는 이방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도 사용했지만 그 아들 에윌 모로닥을 사용해서 이 유다 왕을 그 무덤,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야긴 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지켜나가면서 그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귀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더 이상 비극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패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정말 시드기야 왕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로 눈물로 밤을 지새야 하는 그런 때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실 줄로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참혹한 장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끊쳐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의 눈을 높이 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 되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어떤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참고 견디고 싸우고 승리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